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이재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긴 겨울 동안 영적으로 잠들이는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셔서 새봄이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면서 봄의 향기를 나타내듯이 영적으로 새싹을 맺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자 3월 특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인도해 주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드릴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달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태운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태어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 큰 복음이고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능력 주기 위한 십자가가 기이한 복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삶을 살게 하신 것, 하늘 소망 갖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닿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병든 것에서 낫게 되고 또 귀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생각지 못한 풍랑 속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율법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사탄의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뭘 하게 하냐면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홍수 속에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담배 가게에 이걸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립니다. 해골바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긴 아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암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될 걸 알면서도 내게 안 좋은 걸 먹게 된다든가,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전혀 차이가 있는데,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 깨닫는 것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 와서 그 복음이 임하게 될 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열매가 맺어진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인생의 향로를 전혀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란 뭡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지식을 알게 되고요, 지식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복음의 능력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경험하는 것. 다시 말 메뉴판을 보고 나서 메뉴판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은 단지 메뉴판을 보는 것에 그친다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직접 먹어서 그 음식이 내 피와 살로 되는 것처럼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고기 잡는 거였어요. 매일 일상생활에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고뇌서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거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목수였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어부의 상식과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이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거기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이고 조금 전에 해봤던 경험 속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야 대박 났다. 저분하고 손잡아서 내 인생의 물질의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전혀 반응이 달라집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로소이다 하니. 여기 깨달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잡혔던 고기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주로 알게 되고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시선이 고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향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 먼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창문 속에 있는 햇빛 때문에 집안의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내 죄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밤새 그물질했던 내 경험과 지식을 깨뜨려버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았을 때 계산기 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이득 얼마 보겠다.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복음에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죽었던 영혼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에 나왔어도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아지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날 때 베냐민 지파 왕족이 태어나게 되고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뭐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고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우렁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거기서 복을 만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포악자였고 예수님 앞에 너무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수호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게 되고요. 내게 있는 그 많은 걸 만물의 찌끼처럼 버려버리고 온 땅에 나가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 내가 옳다는 교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옳다는 은혜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교만의 눈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은혜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애들을 보면 많이 느끼는데요. 설 때가 되면 용돈을 줘요. 세뱃돈 주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얼마 안 돼 15개월밖에 안 되는 녀석은 돈을 줘도 돈인지 몰라. 줘도 던져버려. 형들은 아는 거지. 나하고 바꿀래? 5만 원짜리 주고요. 자기 1,000원짜리 나랑 바꾸자. 그러면 그래? 던져버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데 깨닫지 못하다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비교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지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컫는 고 이어령 박사님, 그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극명하게 이렇게 감동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지식의 상아탑 안에서 언어와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관 지성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영성이 무너뜨리게 된 계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한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딸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애틋하게 딸을 사랑했던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내 모든 지식과 명예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에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 가운데 좋은 스승이라고 매력적인 신화의 주인공을 이해했습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그에게는 기독교는 연구 대상일 뿐 무릎 꿇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서재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했지만 내 영혼은 늘 텅 비어있는 기갈을 느꼈다. 그래요. 많은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남이 볼 때는 대단한 분 같았지만 언제나 영혼에서는 기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지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내 모든 지식과 명예를 가져도 좋습니다. 하와이의 작은 개척교회의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한 중에 그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머리로만 분석하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고통을 안아주신 아버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이어령 박사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3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펜대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 펜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누굽니까?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고 내가 주인데 사다 보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맡기게 되면 주님 내기를 인도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니 고생하고 애써도 결국은 밑바닥 인생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비교하다 보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여령 박사가 최고의 지성인에서 영성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 펜대의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소풍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지기들이 허무함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를 깨달은 다음에 죽음을 뭘로 돌아가는 소풍으로 봤어요. 소풍이 뭡니까? 집에서 딱 멀리 와서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은 암투병 중에도 항암치료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시간을 찬양하며 그는 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 아닙니다. 이것 다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암이 오게 되면, 항암 투여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잃어버려요. 몸도 더 힘들 수 있고요, 기억력도 어렵게 되고, 내게 준 아름다운 시간이 완전히 병과 사투하다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여령 박사는 뭘 깨달았냐면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소풍이다. 어차피 나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걸 아니까 평안하게 되고요, 항암 투여하지 않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변화가 됐냐? 교만에서 어린 아이로 변화가 됐습니다. 한국 최고에 속하겠던 그가 세례받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지성이와 한국의 지식이었던 그가 내 지식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세례받으면 엉엉 울었어요.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여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은 영성의 문턱까지만 안내할 뿐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깨달음과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은 영성의 문턱까지만 안내할 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깨달음과 믿음의 영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는 폭풍을 통해서 지식의 껍질을 깨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이여령 박사처럼 믿노라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도가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은 소풍이다. 마음껏 즐기세요.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뜻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시간은 찰칵찰칵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처럼 나온 소풍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도시락 싸고 달걀 싸고 빵도 싸고 과자도 싸고 먼 거리 가서 소풍 갈 때 신나잖아요. 근데 소풍 갖고 싸워봐, 다 망쳐버린 거지. 이 땅에 소풍 온 것과 마찬가지. 주어진 것을 마음껏 즐기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 놔두고 가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 얻었던 권력도 물질도 건강도 내가 주간 모든 것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에서 어린 아이로 내가 했던 모든 영성은 다 하나님 앞에 한 줌의 먼지와 같다고 고백했던 이여령 박사처럼 깨닫게 되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위대한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삽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 선선할 때 물질러 오지 못하고 대낮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우물에 와서 우물 짓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물동이를, 그 귀한 물동이 놔두고 자기 몇십 천 됐던 사람들이 가서 메시아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들고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장애 때문에 못 만났을 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뵈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돈에서 변화가 되어버리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용하여야 되겠다. 주여 내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 불의하게 빼앗은 것 같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건강, 자녀의 잘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찾던 것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담당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무거운 죄짐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믿노라 하지만 머리 지식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삶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움의 기적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물질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소풍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준 즐거움으로 준 이 세상인데 믿음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은 고난이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는 계기인 줄 믿고 더욱더 바짝 붙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로 광고보다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내가 너를 붙들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붙고 강구한케 한 심령들마다 약속의 말씀처럼 드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막이 병마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빈금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넌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죄종들에게 남들이 하지 못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삼교구가 주 앞에 나와서 자녀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상교 분기를 원합니다. 평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맡긴 삶이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 도는 삼교구와 우리 일산 명성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주 앞에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들여 헌신한 귀한 종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 이보다 승리하는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고 하신 주님, 저들의 마음에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 때도 항상 감사가 넘치며 주를 승리하여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여 6월절의 역사 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념의 기쁜 골짜기가 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을 때 향기를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고 나온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키가 자라고 죄가 자라고 입술로 광보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탄하게 형통을 가게 하시고 흠령과 같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